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임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한 장 읽고 한 절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많은 성경 중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는 창세기, 또 우리 부목사님은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얼마 동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나의 믿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수십 년 동안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다 묶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성경은 몇 권입니까? 다 66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러는데 그건 다 묶어놓은 것이고 성경을 다 나누어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3927에서 66권이 됩니다. 이 성경은 한 권 한 권이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이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나누어 볼 이 로마서는 더더욱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의 반지에 비유했습니다. 반지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반지에 그 보석이 담겨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보석은 로마서와 같은 것이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님 지금 정말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정말로 내 심령이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슬프다, 예수 믿으면 힘들다, 예수 믿으면 괴롭다, 예수 믿으면 부부싸움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깝습니까? 벌써 찬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이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하루라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였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방탕아이였습니다.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아주 잘못 살았습니다. 19세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지 암푸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속 썩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어거스틴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을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엄청나게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로의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어거스틴이 술을 잔뜩 먹고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계속해서 펴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어떤 성경인가 하면 로마서 13장 14절,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깊은 밤에는 온갖 죄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밤이 깊고 새벽이 낮이 가까우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목회자, 교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역사가 바로 이 로마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쭉 역사가 흘러오다가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중세 때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다 타락했을 때 이렇게 기독교가 흘러가서 안 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이 어려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자기 성경 공부하는 그룹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로마서는 한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처럼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대한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믿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들으면서 정말로 나는 복음 안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복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로마에 보낸 책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큰 도시가 어딘가?
아마도 가장 힘 있는 도시, 미국의 워싱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세계 유수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도시는 로마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발전한 수도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러면 예배당도 모시고 거기 모이는 구성원들도 못 있는 사람들 모이고 너무 세련된 교회, 좋은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로마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그때 로마 교회는요, 가장 고난을 받고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지하에 무덤 속에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로마 이태리를 여행하는 사람,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카타콤입니다. 지하 교회. 그 지하에서 어떻게 300년 동안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장례를 치르고 300년 동안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이거는요, 불가사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안내자가 없이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하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했어요. 그 전에 300년 동안은 얼마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우리처럼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걸리면 직장에서 쫓겨가고 사업 다 몰수당하고 그냥 감옥에 잡혀가고, 우리가 영화에 보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소 풀어놓고 짐승 풀어놓고 거기에서 앞에서 사람 죽이는 사람, 그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하 교회에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3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요, 오늘 이 로마서를 AD 한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는데, 이 로마서를 그들이 받고 이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 30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로마서 안에 나타난 복음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에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안 읽었는데요, 17절까지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지상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사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담대하게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나 어디에서나, 물론 이슬람 가면 복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핍박하거나 뭐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때에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지금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중심으로 12청년들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다 핍박받고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부끄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했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3명이나 3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의 소재지에 그 많은 동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다른 애들 다 노는데 교회 가야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그래도 한두 번 빠져먹었다가 교회 안 갔다가 그냥 엄청나게 혼나고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우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자랑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자기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고 이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 전가하다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성에서 맞아서 성 바깥으로 끌어냈고요. 오랫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추방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치는 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더라.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능력 있는 신앙의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그 지식, 거기에서 그친다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어린 소녀였지만 그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의 2m 이상 되는 장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유수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고 무기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지식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식적인 복음을 갖지 마시고 맨날 우리가 뭐 안다고 떠들어도 아는 것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왜 가정에서 그렇게 싸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가 살았으니까 싸우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왜 싸우는 거예요? 왜 혈기를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밀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로는 믿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도깨비처럼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고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뒤에 쭉 가서 보면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멀리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수요일 날도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마철이나 여름 되면요, 해가 이렇게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신장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떨 때 겨울에는 해가 일찍 넘어가서 이게 막 교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또 주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오다 보면 막 깜깜해요. 그냥 캄캄한 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열심히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나중에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믿으면 그 깜깜한 밤도 사실 안 두려워요. 근데 나 혼자, 어린아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용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맨날 자기 생각, 자기 그 좁은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날마다 실망이고 절망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하신 주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뭐 오래 다녔냐 뭐 안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정말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50%입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삶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를 떨쳐버리는 그런 삶이 정확하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인한 감도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람 죽인 건 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감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석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죽여서 죽을 죄를 졌던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옛날 성격, 옛날 못된 마음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또 빼앗고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사형수를 살려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못 죽인 게 이게 후회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형수로 있다가 석방을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인 그 죄값을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믿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것으로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50%밖에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 우리 성질 하나, 우리의 습관 하나, 죄 짓는 습관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 용서함 받은 것 믿으면 끝나는 겁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부가 갈등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성질 부리고, 여전히 엄밀한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 아무리 더워도 성질이 안 나요. 성질이. 할렐루야. 늘 더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내 마음에 그냥 악한 생각 막 그런 것만 잔뜩 있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 열받는 거죠.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 동안 그렇게 잘 견디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국교화로 만들기까지 그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기는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데, 구원의 삶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게 힘들게 아파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매를 맞고 그 많은 핍박을 받았어도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외에 자기가 많이 공부한 지식 다 버렸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훌륭한 그 신분 다 버렸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술주중뱅이고 무슨 도박하고 온갖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살자. 그래서 새롭게 이사 가는 것.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이사 간다고, 환경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심령이 바뀌어야 제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시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니면, 동행하면 어떻게 그렇게 엄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 사람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이놈의 세상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보다 못한 서성이 너는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냐? 온갖 세상에. 청년 보고 한쪽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고 컵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니까 서성이 그 소금을 이 컵에다 한 주먹 타서 풀어가지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시는데 인상을 쓰면서 마시는 거예요. 맛이 어떠냐 물으니까 인상을 쓰면서 짜지 무슨 물어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 짜지. 다시 그 청년에게 저 호수로 데려가가지고 호수에 소금을 뿌리고 조금 있다가 호수의 물을 마셔보라고 그랬어요. 호수의 물 맛은 어떻겠어요? 하나도 안 짜잖아요. 똑같은 소금인데,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지독하게 짤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희색되고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컵 아니라 저기 간장 담는 종제기처럼 좁으면 그냥 작은 문제도 엄청난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마음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역사,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창피하게 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